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장 마당과 포도주를 절에 소출을 가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종합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40년 목회를 다 마치고 사모님이 이삿짐을 챙기고 있는데 자그마한 보석함에 계란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여보 그 계란이 뭐요?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대문쩍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할 때 오늘은 어찌 그렇게 죽을 썼다 싶으면 계란을 하나씩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5개에 40년 동안을 2080번을 주의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5개밖에 없어서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구나 하면서 보니까 옆에 돈이 한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무엇이오? 그랬더니만 계란판 돈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죽을 쓰고 또 그러고 은혜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계란을 쌓듯이 다 쌓아놓았더라면 오늘 가서 다 삶아서 온 식구가 나눠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에 죽을 쓰는 것은 그날에 죽을 먹어야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잘 지켜놓고도 죽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죽 많이 썼어도 오늘 계란 쌓는 것을 다 삶아서 먹고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교본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마지막 절이 15장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로마서는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16장은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1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아멘을 해놓고 왜 16장을 기록을 해놨을까? 16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사역을 했던, 혼자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집사가 나오는데 그는 갱제대학 교회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집사는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줬고 기도로도 도움을 줬고 양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까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에서 이렇게 금년에 그 해에 연세대학교를 빛나는 사람이라는 상을 받았을 때 어느 집사가 1,000만 원을 주면서 경비를 이렇게 다 주면서 그날 행사를 치르기도 했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질 때 없는 돈으로 정말로 이렇게 전세자금을 내고 카드를 끊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서 도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고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주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할부금을 내는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데 이 감사보다도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사역에서 보호자가 되어서 이렇게 도와줬던 모든 분들은 하늘나라에 지금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피신을 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내리쬐는 빛에 눈이 좋지 안색이 좋지 않았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내 눈이라도 빼앗아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레스게처럼 갈라디아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디도처럼 달마디아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받았던 것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보호자가 되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줘서 오늘까지 목회를 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수고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오늘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꼽아라 하면은 감사의 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거든 마음의 정원에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감사의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갇힌 자에게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기름길이 되고 원망 불평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타작마다 포도주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나무 가지와 갈대풀을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지은 이 절 지킨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집의 옥상에다 그렇지 않으면 마당에다 그렇지 않으면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초막에 거하면서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첫 번째 원인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엉망제약 가운데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지금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었다면 오늘의 결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오늘까지 먹고 있고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성도들만,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한번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거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아들, 딸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비, 요즘 말로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빈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줄 때는 한 달 동안 세일을 해요. 미국이라는 날. 그래서 다들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과, 다시 말해서 손님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인과들도 함께 추수의 감사를 나누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와 가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장은 사원들과, 그리고 자녀들 목사님과, 그리고 외국인들과, 연약한 가부와 이 고아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두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들고 애로운 사람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내가 받은 복을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며칠 동안,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그리고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지정해 주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남은 저는 교회에 성도들의 예배를 위하여 바로 이 장소를, 이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하는데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들을 끌어들이고 함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냐면은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큰 소출이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다해서 정말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이라는 거예요. 77절, 맥추절이라는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온 저는 교회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추수감사주일에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해서는 아니 되고 받는 만큼 힘써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 받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국인들까지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까지 함께 도우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우리는 사방으로 나누어 줘야 돼. 할렐루야. 사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저수지가 되면 아니 되고 고인물이 되어도 아니 되고 통로가 되고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다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절에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도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잘 지킴을 말미암아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축복받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날을 가르치는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유전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실까?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을까?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생수를 떠와요. 생수를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단 한편에 이물을 부으면서 초막절을 지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과 목축을 할 때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식으로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생수를 제단에 부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식은 있는데 그 진정으로 은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당시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의 실로암의 생수를 묻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배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의 개념은 깊은 심령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구원받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돼요. 오늘까지 내 인생을 구부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적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도 하나님께 심 닿는 대로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두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불행의 그림자가 다 우리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축복의 빛이 내 앞에 비춰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탄식하면 빛을 등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저주와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에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얻게 해주시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게 해주시고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는가 궁금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네, 여러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